예수님의 최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새 생명 초청 주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새 생명 초청 주일을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금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셨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최소한도 10번 이상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최후 지상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지상명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후 지상 명령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둘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공적으로 생명 축제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 기성교회에서 많이 했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팻말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도 했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령 부흥 사경회 또는 부흥회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웃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산상성회라고 해서 기도원들마다 꽉꽉 메꾸어졌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다 경험한 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성교회에서 전도하게 되면 전도는 이 예전에는 했지 지금은 매스컴이 다 발달되어 있는데 무슨 전도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저는 우리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전도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니 전혀 다른 곳에서 이 그야말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슴이 아픈 그 모습을 순간적으로 느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모습도 바로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삶 자체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전체는 다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 전도와 연관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핍박이 있으면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핍박받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금 가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다니셨던,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냐고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감람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지상 대명을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후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보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중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또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인종을 초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이것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는데 뭘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는 가서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했지 이 TV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이걸 이야기하진 아니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삶으로 그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문자로 할 수 있고 또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복음 전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9절 중반절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체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조금 전에 표현했을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으는 그들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례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밥티존테스로서 되어 있는데 기본용은 이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담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물속에 푹 담그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곧 나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세례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주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총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가르치냐? 세상적인 학문 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헌법이나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원론이나 법학 통론이나 철학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은 세 가지.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예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이 우호 국가와 좀 그 유대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 대사관이 다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외에 다른 중국이나 여러 곳에 가서 이 대사관이 있습니다.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곳에 있을 때에 대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자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 대사관에게 대사관 들어와서 그 뭔가 보호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밀어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 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선언이시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그리고 또 무슨 권세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는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지요. 어떤 경우는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의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는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세까지도 위임받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선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께서는 19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갖고 오신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고 내세에도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또 오해를 해서 좀 우리와 신앙의 다른 이단적인 사람들이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교주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신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세상을 다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군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요.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셔도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약속한 것을 지키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속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인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천국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항상 동행하실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를 보게 되면 이 사실 그대로 입증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한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익이 끊어졌던 그 주인들이 이 고발을 해서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요.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소리는 급기야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 일어남으로 인하여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지,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만이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활용을 하면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배운 걸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그 권세는요,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탄 권세는요, 부여받은 게 있잖아요. 바로 흑암 권세를 부여받았고 공중 권세를 부여받았고 사망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면서 새 생명 초청 주일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시작.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아멘. 바로 도고 기도를 쉬지 말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땀 흘려 영혼을 섬기는 것도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다가가고, 기도 중에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바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가 이름도 적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전도생자를 딱 명단에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열심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안 만육에 빠졌었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들이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어머니는 어김없이 이사를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유명한 이 감독이 있었는데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요 만유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그분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고 회심해서 다시금 기독교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조지 뮬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예수를 믿지 않는 5명의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로트에다 놓고 늘 기도했대요.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길까지 갈 때도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명을 놓고 리스트에 적힌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5년 후에 2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은 언제 회심을 했느냐?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도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그 5사람을 놓고 36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그야말로 그들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들을 끄집어낸다고요? 이끌어낸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지요.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 사람을 막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어주지를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영혼을 초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 영혼을 초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시작. 한 영혼을 초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아멘. 여러분 전도 세상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차가 옆에 있는데도 이 키를 꼽아가지고 운전하면 되는데 옆에 자전거가 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초청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초청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마치 잘 성장한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돌봐주는 멘토가 된다면 그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스스로 온 사람들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을 해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우리가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면치 않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전도를 위해서 정성을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도를 위해서 핍박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꼭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지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요, 전도할 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거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지역이 잘 되려면 교회에 주신 그 권세가 잘 활용될 때에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교회 오시지 못하게 되면 집에서나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그분들을 담대하게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기적의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기적의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